목적이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설교의 5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제가 했던 이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조금 어려웠던 설교라고 저도 준비하면서 또한 설교하면서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문화와 세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좀 만들고서 오늘 말씀을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Christ and Culture의 관계 가운데 5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손모양을 보시면서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와 문화가 서로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가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리주의적 입장을, 그리스도와 문화를 두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그러면 전도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문화가 이게 섞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복음의 독특성을 잃게 되고 문화에 그냥 그리스도가 또한 그리스도의 문화가 어떤 경계도 없이 그냥 섞여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문화 위에 있겠죠. 근데 이 입장의 한계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를 업다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침투하는 모델이 아닌 거죠. 주님은 위에 계시고 문화는 그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델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고 같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떠한 이렇게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개혁교회 모델은 뭐냐면 문화 변형 모델로서 그리스도께서 문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문화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그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문화 변혁에 관한 바로 그 뜻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교회의 스탠스도 분리된 것도 아니고 세상과 그냥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이드 바이 사이드도 아니고 그냥 업다운도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바로 5번째 입장, 개혁교회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실로암에 관한 실로암의 시각장애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 개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이니까 하는 논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근데 이것은 한 개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문화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바로 그게 지난주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를 좀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과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한다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 지난주에는 문화를 품는 선교적 교회라면 이번에는 세계를 품는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노트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4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그동안 좀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선교를 주제로 많이 다루는 그 복음서는 아닙니다. 보통 선교하면 사도행전을 많이 다루죠.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서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미션, 선교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음서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키가 되는 본문을 찾으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선교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는 것.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천막을 친다, 천막에서 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시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로 자기 시간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거한다는 단어가 바로 마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함께 사셨죠. 이스라엘 백성만 천막을 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성막,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막에서 사셨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순례길을 함께 하시는 바로 천막을 치시는 분, 천막에서 함께 사는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좁은데 천막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선교지를 가면 그 나라에 그래도 좋은 식당에 가고 좋은 곳에 가지만 불편할 때가 있죠. 음식이 많이 불편하죠. 네팔 같은 곳에 장기적으로 가셨던 분들은 음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카레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한국 카레도 아니고, 일본 카레도 아니고, 인도 카레도 아니고, 네팔 카레. 저 같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음식이나 좋아하지만 쉽지가 않겠죠. 선교한다는 것은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막을 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문화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인데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천막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겠죠. 많이 불편하겠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음식 때문에 불편할까요? 아니면 보이는 문화 때문에 불편할까요? 예수님을 정말 불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문화를 강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 위에 보이는 표면적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의복이나 이런 주택 같은 표면적 문화가 있다면, 그 아래, 수면 아래에는 그들의 가치, 문화, 규범 같은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요즘 세대 차이만 해도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생각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천막을 쳤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가 살과 피를 입고 바로 가죽으로, 장막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자, 선교의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선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곧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선교는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이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도 서로 다른 문화하고 다른 생각이지만 거기 가서 함께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오늘 9월 1일이죠. 제가 2012년도 그 9월 1일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동강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첫 번째 선교지로 꼽았던 나라가 네팔이 되었습니다. 네팔은
어떤 전략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팔에 선교를 하면서 그냥 네팔에 있던 그 교장 선생님을 우리 교회에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성도님들께 네팔 선교를 가기를 원하는 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했을 때 7분이 7개월 그곳에서 살았죠.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7개월을 산다. 그들은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가서 섬겼습니다. 사람들 말도 안 통하죠. 나이 들어가서 뭐 외국어 쉽습니까? 가서 목공 기술 가지고 고쳐주고 지붕 덮어주고 머리 깎아주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준 것이 선교입니다. 그때 갔던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이제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남편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번에 일본에 3개월 동안 가서 선교 활동을 했죠. 직장을 내려놓고. 쉽지 않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부부가 함께. 이번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 같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살아볼 때에 이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은 뭔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조금 들어가서 본다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78번이나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78번 사용되는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세상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4가지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세상은 뭘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의 세상.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가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냥 말씀으로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말씀 생명 참 빛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이 명확한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한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세상은 빅뱅으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싸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자명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왜 내가 불편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거지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법칙, 어떤 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도덕을 통해서도 우리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적어도 유추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시스템.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악한 시스템이 아퍼레이팅 하는 거죠. 악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악한 시스템 안에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운데서 점점 더 힘든 사람들은 바로 약자들일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지금은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 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악은 응징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세상.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바로 예수님이 그 가능성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가시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세상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침투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본문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한 이유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러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이 마치 왕권을 노린다라고 하는 이런 죄목으로 그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무엇인지, 내 나라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말하면서 My kingdom,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악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았다. 내 세상은 이런 권력 싸움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능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사셨고 그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요. 그 다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 나라는 너네 나라와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냐 하니까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과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미션을 수행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션을 수행하기에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며 세상에 스스로의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동 방식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한 방식은 무엇일까?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에게 진리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바라보면
너가 잘못 살아서 상한 갈대가 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 너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결과로 인생의 등불이 꺼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선교이고 우리는 그 선교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가 세계를 품기 위한 선제 조건은 무엇인가?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셨고 발을 닦아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두고 가는 오늘 식탁에 함께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저들로 인해서 앞으로 믿게 될 우리를 포함한 빌리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붙잡아 달라는 바로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17장의 기도입니다. 자, 이 17장의 기도를 보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선제 조건은 무엇인가? 1, 2, 3번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조금 더 요약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같이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나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인데 바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뭘까? 이 속한다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요, 이제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f죠, of, 소유격. No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Not of the world. of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소유격이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는 내 소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날 밤인데 이들을 두고 가는 게 좀 너무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 놓고 가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게 악한 세상에 보낼 때 힘들잖아요. 뭐 군대 갖고 악한 건 아니지만 군대 보낼 때 힘드시잖아요. 세상에 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이들을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리주의자로 만들지 않고 다만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과 결탁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함 속에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보존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 이들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바로 그 거룩의 능력을 달라고. 그 거룩의 능력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과 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저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바로 세상과 결탁하지 않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의 능력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게 선교고, 선교는 곧 순교 아닙니까? 독생자를 순교한 것, 선교는 곧 순교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될 때 가능한 거겠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곧 사랑입니다. 선교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 거기까지 우리 못 가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셨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국제 교류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선교하면 그냥 해외 가서 국제 교류하고 교회들끼리 친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는 국제 교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국제 구호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그걸 하기 위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입으로만 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K-푸드를 만들어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의료봉사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겠죠. 왜 이렇게 하는가? 그냥 다른 구호단체와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본질이 너무나 다른 것은 우리의 본질 안에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문화권을 넘고 언어와 종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의 방식의 선교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선교는 관계입니다. 선교는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전달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담을 쉽게 넘지 않죠. 문화를 넘지 않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비슷한 경제 수준이 있는 곳에 비슷하게 만들면 교회가 가장 성장한답니다. 이게 사회학자들의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왜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끼리 하면 되죠. 같은 인종끼리 모이면 되고, 같은 비슷한 경제, 같은 아파트권에서 만나면 되지. 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그거는 경제학적인, 사회학적인 모델과 맞지 않습니다. 왜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왜 남자와 여자가 있고 히브리와 헬라인이 있고, 왜 이런 교회를 만듭니까? 과연 그런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벽을 허무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벽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유한대학교에서 그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번 주 그 예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청년 개척교회 둥근교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1호선 캠퍼스 안에 교회가 둥그렇게 생겨서 둥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곳이고요. 그곳에다가 그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 유한대학교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이제 드나들면서 보면 학생들을 볼 때에 좀 마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표정들이 좀 어두워요. 뭐 공부할 때 뭐 저도 어두웠겠지만 어둡죠.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둥근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특별히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그 임대료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유교회, 쉐어처치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교회 건물 안에 여러 교회가 같이 예배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교회 건물에서 6개의 교회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한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오병이어의 정신을 가지고 오이철치가 만들어져서 공유교회를 하는데, 전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카페를 통해서 원래 유한대학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 벽 사이로, 학교와 이 월드 선교회라고 하는 이 벽 사이로 넘나든 적이 없거든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대학에서 거기에 있는 캠퍼스 사역을 하는 분들과 연결고리가 되고요, 교수님들과 연결고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한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5분이 오신답니다. 교직원들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학생들이 오고요, 오이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하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참 5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막연하지만 그냥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시작했는데, 교회가 6개가 되고 또 그 가운데 또 캠퍼스 사역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 특별히 대단히 한 것 같진 않지만 그 벽을 넘고자 하는 마음, 저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를 쓸 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뭐 예배 한번 드렸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마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동안 기도했던 크리스찬 교수들이 있는 것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캠퍼스 안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벽을 넘으려고만 한다면, 그 담을 넘으려고만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제 네팔 선교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 네팔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네팔 선교를 갔다 왔고 올해 많은 선교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올해 네팔 선교에는 사실 참여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번에 메디카 캠프가, 의료 캠프가 너무 커져서 이제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전달되었고요. 그 가운데 또 제가 이제 지난번 LA에 갔을 때 만났던 부산에 있는 한 집사님께서 해외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꼭 같이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문자를 드렸더니 그분이 같이 진짜로 가겠다고 해서 부산에서부터 이제 조인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제가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네팔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조인을 했으니까 혼자 비행기를 끊어야 되는 거죠. 뭐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네팔에 좀 일찍 가서 학교도 좀 둘러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큰 이유는 비행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수요일 날 가니까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비행기를 검색하다가 자꾸 검색을 하는데 스리랑카를 거쳐가면 싸더라고요. 스리랑카 가보셨습니까? 실론티 아시죠? 실론티 음료수 있잖아요. 그 실론이 원래 스리랑카 전의 나라 이름입니다. 실론이라는 이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여기를 근데 혼자 가야 되는데 보니까 비행 시간이 20몇 시간이야. 그래서 8시간을 타고 갔다가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을 타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원래 이런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리랑카 표를 끊었습니다. 혼자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제 마음에 스리랑카에 누구를 좀 만나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을 만나면 좋겠다. 누굴 좀 만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에 이제 스리랑카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지 목사님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가지 좀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선교팀이 가는데 중국을 거쳐가는 비행기를 끊었는데 갑자기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캔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5명이 표를 끊었는데 비행기를 안 띄우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하래요. 중국 항공이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면 비행기 값은 더 올라 있고 지금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끊는데 토요일 날 다 가는 분들 중에 일부는 병원 문을 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토요일 날밖에 못 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 전에 출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저처럼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 돈은 아껴야 되겠고 제가 스리랑카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리랑카 8명이 지원을 했어요. 스리랑카를 이제 저랑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전 이제 스리랑카에 아는 목사님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중에 그 네팔에 있는 교장선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스리랑카를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결할 사람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5월 달에 제이슨 교장선생한테 영상이랑 몇 개 문자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한 목사님이 그 네팔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영어로 말씀을 전했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통역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세운 학교에 오셔서 교장실에서 네팔 사람들은 이게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교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스리랑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팔이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저 남쪽에는 스리랑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 스리랑카 목사님이냐고. 근데 그 목사님이 공항에서 40분 떨어진 곳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도착하면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같이 교제를 하고 예배도 하고, 스리랑카에 문이 열린 거예요. 너무 우연같이 여러분 보일 수 있지만요, 저 혼자 원래 그냥 스리랑카 가려고 했는데, 돈 아끼려고 그랬는데 스리랑카를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선교를 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관심인 거예요. 2년 전인가 스리랑카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가져다 쓰면서 국가 부도를 맞았고요. 예전에 소승불교의 불교가 아주 핵심적인 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 가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 나라는 어떨까?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텐데, 잠시나마 들려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스리랑카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목사님이 그냥 건너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학교의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이 스리랑카 목사님이 그곳을 만난다는 것은요, 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막을 치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막을 치시고 이 땅 가운데 하셔서 함께 거주하고, 서로 문화가 다르지만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언어가 다르지만 통역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통역이 껴서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네팔에 가면 보통 4시간 예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곳에서 4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같이 감당하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로 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절대 이해관계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인데요 21절, 과연 선교는 무엇인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능력인 거죠.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신 것을, 바로 구원의 이 일을 이룬 것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삼위일체의 선교, 삼위일체 안에 있게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요약에 보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선교의 방향이고 방법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날마다 더 크신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바로 우리는 더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간에 침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계를 품는 세상의 빛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